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심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담겨 있는 설교이거든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나운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지나가야 될 광야길이 그런 곳이에요. 한가지게 휴양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것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자, 급기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사는 무식하고 아예 그냥 정말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런 무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모세로서는요,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데 문제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노여움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결국은 모든 여기에 대한 잘못은 모세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자,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는 곳에서 자,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는 곳에서 하수를 치면은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로 내가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반석을 물을 내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을 얻었기 때문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육의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는 건 우리가요, 항상 영육이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영육이 싸울 때에 내가 육이 이기면은요, 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영이 육을 이기면은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이 전투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최대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가 알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라는 거.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한 얘기예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데, 자,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세를 원망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을 때, 자, 이들은 참 미련해요. 왜냐하면 세키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이동할 때마다 그것이 움직일 때 그들이 이동을 했고요. 여기 장막을 쳐라 할 때는 이제 구름기둥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과 영의 갈등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좀 깨닫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육의 갈등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예. 근데 내가 이제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바뀌고 나면은 이런 영육 간의 갈등이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일이고 내가 원한 건 저 일인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 갈등 중에서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내 육신이 이기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외면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전쟁의 장소를 보세요. 르비딤. 휴식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순간도 깨어 있어야지, 잠자고 있다든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적을 알면은 승리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성이라 그래요. 백전백성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성이고, 자, 나를 알고 적을 몰라도 이건 이길 수 없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 적을 알고, 적을 알면은 승리는 당연한 것이다. 자, 다음에, 아말렉은 핥아먹는 백성, 즉, 마귀 모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이 일치단합을 했어요. 일치단합을 해서 나가서 적과 싸울 군대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군대가 바로 여호수아, 즉 믿음의 투사로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해서, 자, 아말렉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에는요, 동력의 역사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요, 누구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자, 믿음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과 동업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자, 믿음의 역사 보세요. 영혼에 대한 육신의 싸움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자, 여기 또 모세는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가정에서도요, 사업하시는 남편은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반면에 집에서 아내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암만 열심히 싸워도 이건 진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문제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니까 들고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모세가 이렇게 해서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은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왼편,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를 도왔어요. 자, 승리의 기록을 도움으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긴 기록을 책에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육의 아말렉은요, 이건 우리가 여기 완전히 죽어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육 간에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영일이 안 보이니까 부득불 육신을 입은 사람을 한 사람 붙잡고 쓰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 전쟁을 가나안의 족속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는데, 이건 민족적인 대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과 이 사탄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으로서는 모든 자격을 갖춰서 지도자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미디안 강 내에 쫓아버렸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그분이 직접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점령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아이성 적은 섬에서는 패했던 원인이 바로 뭐냐? 그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거예요. 자, 그 일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 직접 선택. 그래서요, 우리들이 서주십시오 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여 사명 감당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자에게는 훈련을 시키시고, 예?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훈련에 실패한 자는 안 쓰셔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만 만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면 좀 어려운 말이고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나는 죽어버리면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입장에서 자꾸 따지잖아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래서 문제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 삶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죽어서 영원히 하늘 가서 누리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우리가 사는데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로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 자,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가 그 전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다 계획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불가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붙잡고 쓰신 이유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명하게 하시잖아요. 자, 영적 전쟁은 전쟁의 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지요. 또 타락한 육신. 이게 죄를 지어서 이 타락한 이 육신이 요거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죽으면 그게 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얼마만큼 죽었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리면 100% 죽으면요 다 확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미 이기는 싸움이라고요. 문제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만큼 승리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지금 우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이걸 우리가 다 이거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 못 깨닫느냐? 안 죽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데,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이해를 생각해보고 손익을 생각해보고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만 하면 보세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거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순종한 사람만이 야 이것도 내게 하나님은 이미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따가 이걸 모르고 이게 참 진짜 헛고생했네. 이런 거 여러분이 깨달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요.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영육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내가 싸워야 될 육적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싸워야 할 하나님을 싸우시는 전쟁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동력의 역사를 통해 이루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종류의 싸움. 육적 전쟁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예수가 승리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를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적 전쟁은요, 타인과의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육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기와의 싸움으로, 영적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은 남하고 안 싸워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더불어, 내 육과 더불어 싸우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싸우신 싸움이다. 그래서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모두가 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려놓는다는 말도요, 내가 죽은 사람 다 내려놓고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고 요 정도는 내가 양보했다.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과 유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 전쟁은 육적 전쟁이고요. 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타인과 비교한다. 그래서 앞서기 위해서는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보다 높은 명예와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인격과 관계없이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얻은 가치이다. 인간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끝없는 욕망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 절대로 안 지려고 애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뭘 하느냐?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두라는 거는 우리가 육적 전쟁을 하면 내 소원을 이루는 거고, 내 소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루기만 하면 뭔가 내가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이기고 나도 그런 행복을 못 느껴요. 만족감을 못 느낀다고요. 끊임없이 더 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 거기에 반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비교되어지는 자아가 아니라 자신이 절대 유일의 존재로서 온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살리고 축복을 빌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빌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싸움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끝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복을 빌어 주셨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다. 자, 악한 자라도 사랑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상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승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사랑을 내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만이 사랑이 가능해요. 성령의 100%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는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게 없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은 나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라고 내 옆에 두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던 모든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이 누구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신자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두 종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자, 육적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육적 전쟁에서 이기면은 축복받는 자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육적으로도 풍요함을 누리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적 전쟁에서 이기면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 이기면은
축복받는 사람도 되지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행복 누가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거든요. 자, 그래서 육적 전쟁은 내가 이겨야 하는 싸움이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에는 내가 100%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100%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지켜주셨고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이라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는 상관없는 축복이지만, 에서가 받는 일반적인 축복은 자기 능력으로 노력하여 쟁취해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전쟁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데 보세요. 이제 육적 전쟁은 저기 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왼수, 저 사람은 나하고 좋은 친구, 뭐 이러면서 육적 전쟁은 저기 몸 밖에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적은 몸 안에 있어요. 곧 내 안에 자아와의 싸움이거든. 내 자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혈과 육의 싸움이다. 참 승리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데 이기고도 자유가 없다면 승리자가 아니다. 하늘의 상은 자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최선을 다한 고백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요 성령의 눈이 열리면은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져요.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우리는 헛된 싸움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계속해서 내 옆에서 나를 자꾸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속을 자꾸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해 내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내 안에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질이 난다는 거거든요. 안 죽었다는 걸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건 상대가, 약 올리는 상대가 아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게 자극을 받고 있는 반응을 보이는 내가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헛된 싸움만 하다 일생을 마치고 만다. 나의 적을 알아야 한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전쟁은 언제든지 이기게 된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순간순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정과 욕심,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누가 날 자극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은 내가 아직 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요, 상대를 위하여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면은 과거는 다 듣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어느 것은 용서하고 어느 건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가 바로와 1대1로 대결해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고 모세 혼자서 바로와 싸웠고 또 이겼다. 우리의 구원은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강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전이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것이 바로 동족 간의, 형제 간의, 부부 간의 싸움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전쟁의 적이 되었다. 육적으로는 형제이고 부부이나 때가 되면 영적으로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때가 온다. 공격은 언제나 육의 사람이 하고 영의 사람은 방어를 한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영의 사람은 방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기도로 고지를 점령하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쳐서 적을 이기고 백성들은 산꼭대기를 쳐다보고 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지금도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벌어지고 있다. 육의 사람일 때는 적이 몸 밖에 있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적이 내 몸 안에 있다. 자, 이 적을 발견하는 자가 최대의 발견이며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긴 승리가 최대의 승리이다.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긴 자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 자기 밖에 있는 적은 칼로 이겨야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아말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승리이며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요, 우리 속에 나 자신도 못 느끼고 있는 적을 깨달으라고 그래 수시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그래 그 만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도 도저히 저 사람만 보면은 좋지 않는 기억이 떠올라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자체는 아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영육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점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시내산을 향해 가는데